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결한 삶을 위해입니다. 정결한 삶을 위해. 하나님은 출애굽 백성들에게 늘 거룩과 정결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정결 규례가 출애굽기와 또한 레위기, 또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보게 되면 정결에 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읽어본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어제 살펴본 그 말씀들은 정결을 위해서 잿물을 제조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흠없고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붉은색 암송아지를 진 밖에서 잡고 그 피를 회막 앞에서 7번 뿌리고, 그리고 그 가죽과 고기와 또 피와 똥까지 다 모든 부분을 불사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재와 더불어 그 불에다가 백향목, 우술초, 홍색 실을 그 송아지를 불사른 그 불에다가 같이 넣고 그것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태운 재를 진 밖에 두었다가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데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정결용 잿물을 만드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그렇게 만들어진 잿물을 과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하게 된 자들이 다시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다시 그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돌아설 수 있는지, 그것까지도 정말 친절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다시 정결한 삶을 살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깨닫고 기억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정결한 삶을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또 그것을 직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또 그것을 직면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여러분,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정하게 된 사람은 정결의 잿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금 정결하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정결의 잿물을 뿌림받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부정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이 본문 20절에서도 동일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결의 잿물을 통해서 정결 의식을 치르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부정한 상태로 남아 결국 여호와의 성소와 성막을 더럽히고 또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종의 경고인 셈입니다. 정결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주 친절하게 다시 정결하게 돌아설 수 있는, 정결하게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대로 된다면, 그 방법대로 순종한다면 비록 부정하게 된 몸이라고 할지라도 다시금 정결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비록 자기 스스로 자신의 어떤 정결의 길이 열려 있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자신이 그 부정한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부지 중에라도 아니면 의식 중에라도 자신이 시체를 만져서 또 죄인들을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어떤 정결의 잿물의 의식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자기 스스로 직접 죽은 자의 시신을 만지지 않아도 부정하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직접 만지지 않아도 부정하게 될 수 있는 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은 자의 장막에 들어가도 부정하게 됩니다. 죽은 자의 뼈나 무덤을 만지는 것도 부정하게 됩니다. 자신이 부정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아 여전히 그 부정함 상태대로 남아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거한다면 그들도 이 부정한 자로 인해서 똑같이 부정한 상태에 남아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아무리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아무리 조심을 한다 할지라도 부지중에 부정하게 되는 경우도 여러분 배제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두 번씩이나 이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정결의식을 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성막과 성소를 더럽히고 결국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정결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더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직면하지 못한다면 결단코 정결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도적이든 아니면 부지중에 벌어지는 일이든 말이죠.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늘 우리 주변의 죄를 늘 주목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떤 죄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결단코 그 죄의 유혹이 들어와도 난 결단코 죄를 짓지 않는다. 여러분, 죄에는 장사가 없는 법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죄에는 장사가 없어요. 죄에는 장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자신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4장에 보시면 창세기 39장이죠. 39장에 보시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해요? 그 유혹의 자리에 그 사람 그냥 그대로 있나요? 아니죠. 피해버리잖아요. 피해버려요. 아무리 천하의 요셉이라 할지라도 죄에는 장사가 없기 때문에 아마 보디발의 여인이 계속해서 유혹을 하면 이 요셉도 어쩌면 넘어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 그렇게 그 죄의 유혹의 자리를 피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가 특별히 엄청난 믿음이 좋아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창세기 34장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어떤 기사가 있어요? 요셉의 누이였던 디나가 세겜에게서 성적으로 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오빠들이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그 세겜을 어떻게 해요? 세겜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결혼을 조건으로 너희들 그러면 할례를 해라. 여러분 할례를 하면 남자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3일 동안은 여러분들 천하장사라도 여러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전쟁 상태가 아니에요. 전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세겜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도륙을 해버립니다. 그들의 재물을 빼앗고. 여러분 요셉은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성적인 범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성적인 범죄가 가지고 올 그 엄청난 재앙을 그는 어렸을 때 이미 목격을 했어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유로 말미암아 그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에게 어떤 성적인 유혹을 해올 때 여러분 그것을 피할 수 있었던 어떤 원동력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죄의 자리는요 여러분 피해야 됩니다. 네. 죄의 자리는 피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죄의 자리를 피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그 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스스로 죄에 대해서 과신하지 말고 스스로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죄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직면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론적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죄인이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막 지적하거나 그 죄에 대해서 어떤 설교를 듣거나 그러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어때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위축되고, 또 심하면 자신의 죄를 지적한다고 해서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닫고 있지만 자신의 죄를 직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죄를 받아들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속죄의 길로 들어서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늘 그 죄를 떠안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이 정결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마치 정결 의식을 치르지 않고 부정함 가운데 계속 머무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과연 그 안에 변화가 있을까? 과연 그 삶 가운데 다시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일까?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과거에 정결의 잿물이 있었듯이 오늘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 복음의 약도 스스로 필요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병자라고 생각해야 약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의사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삶은 완벽하고 자기 스스로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복음은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도 복음도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직면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도 복음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이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의인은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또한 거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또 통렬히 회개할 수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의미가 있고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날 그렇듯이 모세 당시에도 이 스스로의 부정함을 인정하지 못해서 이 정결 의식을 치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2번씩이나 이 모세는 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자신은 과연 죄인입니까? 여전히 우리의 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팔딱팔딱 살아 숨쉬고 있지는 않나요? 목사님이 뭐라 하시건 또 말씀이 뭐라 하건 성경이 뭐라 하건 간에 여전히 우리의 의를 고집하면서 그렇게 정결의 삶을 거부하시는 그러한 담대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를 알려주는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정결한 삶을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게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 한 사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정결의 잿물을 뿌린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한 사람이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희생과 또 죽음을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스스로 죄인의 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죄인으로서의 죄책과 그 모든 형벌을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처럼 정결한 삶을 위해서는요, 정결의 삶을 위해서는 희생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우리 대신 담당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는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꼭 의지하고 우리가 늘 바라고 묵상해야 하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었다면, 그분의 피 흘림과 또 십자가에서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저 늘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타락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적인 부정의 상태에서 우리는 늘 머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그 부정과 그 죄악의 상태에서 다시금 정결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죄의 부정함을 씻고 다시 의롭고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죄를 알지 못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시는 길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부정한 자인데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독생자 그 아들을 부정한 상태로 만드신 것입니다. 죄인의 상태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 형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구절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등장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 이외에 우리의 죄가 사하여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우리가 그 부정한 상태에서 다시금 정결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의 이 말씀처럼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길은 오직 피 흘림 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한 붉은 암송아지로, 또 우리 죄를 위한 우리 대신 부정하게 될 이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정결함을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여러분들 우리는 그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물과 피를 그 십자가상에서 다 쏟으신 것은요,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또한 잘 사는 어떤 그런 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안락이나 세상적인 성공이나 그 복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는 우리의 죄사함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위해 정결한 삶으로의 결단을 여러분들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당에서 바라보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대신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담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정결을 과연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할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우리의 삶은 과연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01년도예요. 2001년도 3월 3일에 홍제동의 어느 주택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큰 불이 났어요. 그래서 소방차와 소방관들이 막 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벽돌로 지어진 다가구 주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가구 주택 아시죠? 오밀조밀하게 주택들이 그렇게 연달아서 지어진 그런 집들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도착을 하니까 어떤 여인이 발을 동동거리면서 소방관들에게 제발 좀 저 안에 우리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 소방관에게 재촉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불이 굉장히 크게 일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진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집주인 아줌마가 너무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 소방관 6명이 그 안에 이제 아들을 수색하러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불길이 집 전체를 덮치면서 그 집이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이 6명의 소방관들도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 안타까운 이 소방관들의 죽음인데, 그런데 불을 낸 방화범이 밝혀지면서 정말 이 소방관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방화범이 누구냐? 이 방화범은 바로 그 집주인이 구해달라고 부탁한 바로 그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와 돈 문제로 그 집주인 아주머니와 싸우고 그 어머니를 폭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아들의 폭행이 무서워서 집을 도망치게 됩니다. 집 밖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머니가 없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집에다가 불을 지른 거예요. 자기 집에다가 불을 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 막 크게 일어나니까 그 아들도 무서워가지고 그 집 밖으로 이미 도망을 친 상황이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이 어머니는 그 아들을 구해달라고 그 6명의 소방관들에게 그 불길 속으로 사지로 몰아넣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자기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집에 불까지 낸 그 방화범을 위해서 이 6명의 처자식이 딸린 6명의 소방관들이 과연 죽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과연 그들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만약 그 아들이 회개하고 이전과는 다른 생을 산다면 이 6명의 소방관들의 죽음은 비록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나름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과연 어떤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과연 그 방화범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과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러한 그 무지막지한 그 고통을, 그 죽음을 과연 그 예수님께서 당할 필요가 있으셨을까? 예수님의 그 죽음은 과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예수님의 그 끔찍한 죽음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가 있고 없고는 이전과는 다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우리의 정결하고 거룩한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희생이 헛되지 않는 죽음이었음을 충분히 정말로 큰 의미를 갖는 그런 죽음이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며 그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정결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안의 죄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막연하게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직면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죄를 주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하며 그 죄를 돌이킬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를 위해서 기꺼이 아낌없이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그 보혈의 은혜를 늘 묵상하고 의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이 다시 정결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